지파에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63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받은 땅의 경계들을 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 그냥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보면 그냥 이름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지명이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막 읽어가지 말고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여러 성읍들을 쭉 봤는데 어떤 지파에 분배받은 땅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20절부터 63절을 쭉 보면요, 성경에 딱딱딱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 쭉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쭉 보면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자손 지파의 어디로?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남쪽 지역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평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그냥 평지라고 안 하고요, 웨스턴이란 말은 서쪽이잖아요. 서쪽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중앙산지, 서쪽을 향한 중앙산지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8절에 보면 산지,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21절에 남, 33절에 평지, 48절에 산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61절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 쭉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남쪽으로 어디는 성읍이 얼마요? 촌락이 몇 개요? 그 다음에 평지는 성읍이 몇 개요? 촌락이 몇 개요? 광야는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분에서는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유다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요, 유다 자손들이 받은 땅이 가장 넓어요. 루벤하고 그리고 여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탁 노른자위 같은 땅을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에게 분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남다른 복을 주실 때는 절대로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은 추후도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보자고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매우 구체적이다.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 이름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읍이 몇 개, 마을이 몇 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럽니다.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린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어리석은 신앙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축복들도, 그런 은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이렇게 보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은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고사 지내는 불신자가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재앙이 들었나? 그래, 이 사람들이 고사 지내잖아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미신 믿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눈을 조금만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의 노트에다가요, 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라고 하는 것을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넓게 보세요. 넓게. 눈을 넓게 보세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고 계시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발견들을 못해요. 큰 것만 딱 보고 이거 은혜다,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러고, 그 외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작은 이런 은혜들이 많은데 작은 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큰 것만 보는, 큰 것만. 네, 내가 원했던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돼.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찬송들은 잘해요.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이렇게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큰 것은 감사하는데 작은 것은 그게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일상이 은혜인 걸 몰라요. 우리는 오늘 20절에서 끝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에게 이렇게도 세밀하게 지명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지명들을 쭉 몇 성은 몇 촌락, 몇 성은 몇 촌락, 몇 성은 몇 촌락 이렇게 딱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매우 구체적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요, 약간 부족한 분을 남겨두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거기 쭉 가보면 47절에 한번 가보세요. 47절. 아스돗과 그 향리, 촌락과 가사. 이게 다 어디냐면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도 거기 속한 거예요. 그 땅. 거기 줄 거놓으세요. 47절. 아스돗, 그리고 가사. 이게 누구라고요?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도 유다 자손들의 분배한 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넓은 땅을 주셨지만 그것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블레셋, 아주 싸나운 그런 블레셋도 거기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류적으로 보면요. 역사를 보면 사람이 언제 많이 변질됐느냐.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변질됐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요.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 있었습니다. 에? 교회마다 부흥회 하고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다니까요. 5박 6일. 그것도 저녁만 한 게 아니에요. 새벽, 낮, 밤. 그 낮에는 성경 공부, 낮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교인들 다 떠납니다. 몇 명 안 남을걸요? 우리 5일 동안 밤 집회합니다. 그랬다가는 안 옵니다. 밤만 한다고도 안 온다니까요. 이제 교회가 배부른 거예요. 성도들이 배부른 겁니다.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새벽 기도가요, 교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요즘에 교회요, 텅텅 빕니다. 새벽 예배 텅텅 빈다니까요. 안 합니다. 배부르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멀다고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통금이 있을 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독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여기 동작구 신대방동. 아침에 4시에 출발했는데 그때 버스 안 다닙니다. 시내버스. 자전거를 타고 갔다니까요. 어떤 때는 뛰어갔어요. 신학생 때. 근데 요즘 신학생들 새벽기도 안 합니다. 부사역자들 새벽기도 안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 미리 갔다 오잖아요. 새벽 예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 시골 갔다 왔잖아요. 미리 갔다 왔잖아요. 담임 목사라. 근데 수요일이 명절인데 많은 분들이 말할 거예요. 아유, 명절날 예배 드립니까? 당연한 거죠. 예배가 먼저입니까? 명절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은 그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아이, 오늘 뭐 명절인데 뭐 수예배 뭘로. 이거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방심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겨두신 부분, 유다도 있고 갓도 있고 루벤도 있고 다 있어요.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면 축복이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간증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을 간증하는 그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실패한 것을 감춥니다. 부끄럽다고. 그게 왜 부끄럽죠? 아니, 실패한 게 왜 부끄럽죠? 우리는 실패한 것을 감춰요. 부끄럽다고 감춥니다. 그거 왜 부끄럽습니까? 그 은혜라니까요. 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면 여러분 틀림없이 변질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그래서 시험 들어.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못 나간다고. 왜 집사님 왜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다니면서 욕하고 다닌다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보처럼 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가족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저 귀신 들렸다고 막 이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예수님 그런 거 가지고 분노하고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로 받으세요. 뭐 하지 말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부분은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보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깨워서 기도하세요. 더 깨져야 돼요. 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 보죠. 창세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으로 가보면요, 유다 자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10절입니다. 10절. 창세기 49장 10절. 호리, 시작.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여. 실로가 누구냐? 예수님. 메시아.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남들보다 많이 주실 때는요, 내가 탁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신 것이지, 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한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써놓으세요. 축복은 사명이다. 은혜도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안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나? 그리고 그 뒤에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값을 해야 그게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것은 그 목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크기를 가지고 목사의 능력을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반대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 중에 제가 볼 때 아닌 분도 꽤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비난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값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축복받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하지 못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사기 1장을 가보면요, 정말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었어요?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370년 동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도 늘 본 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이 남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남은 족속들을 공격을 하고 남은 족속들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누가 먼저 갑니까? 루벤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요. 얼른 펴보세요. 사사기 1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정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느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땅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값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값을 못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값을 해야 돼.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탁월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값을 하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지 많은 거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사명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성읍들을 주시고 촌락들을 주시고 더 넓은 땅을 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유다 지파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 곧 메시아가 오셔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이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언제나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명 따라 살아가는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